너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곧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우리 한 사람 자신이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이 될 수 있고 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는 우리의 그 표어가 앞에 보시다시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란 이 표어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제 목회 사역에도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정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또 여러분들 형제들과 함께 예배한다면은 저는 어쩌면 제 사명이 그냥 그것이면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물론 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우리 주사랑교회 함께 나와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With my family, let's go to church. With my family, let's go to heaven. 우리의 이 외침이 입술의 고백이 주여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여러분들의 입술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성경 자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성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호세아 1장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1장 2절이요. 호세아 1장 2절. 자, 다 같이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음란한 아내, 곧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냥 우상숭배의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온 민족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에 하나님은 안타까우시면서 직접 호세아 네가 한번 그런 경험을 육적으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하고 또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 자체 이름, 자 호세아 1장에서 다시 한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장 1절 호세아 2장 1절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하면서 로자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 그리고 너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이 말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로루하마 루암미가 아닌 루하마 암미로,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나를 통해서 결국은 내 백성이 되고 긍휼을 얻은 자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든 남편이든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쩌면은 루암미나 로루하마란 말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회지가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1년 동안은 제가 모든 설교의 포커스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라면은 2018년도는 모든 사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대신 나의 가정이로 바꿔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나오죠. 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마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도 띄워줄까요?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원이 가족들 중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치장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옷을 치장하고 그래도 주님은 다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나를 섬긴다 하지만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내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는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1절 1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컴백하라는 거죠. 이 돌아오라는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 예를 들어서 오른편이 천국이고 왼편이 지옥이라면은 지옥으로 가는 그 방향 속에서 유턴하라는 거죠. 여러분 유턴이란 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연무 3장 16절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회개해야 되는 이 회개한다는 것은 유턴 돌아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아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는 눈물을 짜고 막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이것이 물론 정말 그런 중심적인 회개가 되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길을요.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먼저 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이 지금 길을 먼저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교회 다니는 것을 행위로 물론 행위 구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이 이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내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그것이 로루아마 로암미가 아니라 루하마 암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셔서, 저는 두 가지 목회를 한다고 했죠. 주사랑교회를 목회하고 제 가정을 목회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목회자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폼을 잡고 나는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해서 힘을 쓰고 그것으로 막 마치 옛날에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힘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할 일은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돌아오는 방법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죠.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마디로 함축해서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한마디로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지, 무슨 축복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100만 원짜리 월급이 200만 원짜리가 되고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60평짜리 아파트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복설교가, 기복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어떤 세상의 축복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족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가난해도 부하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을 통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을, 그런데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의 그 사역의 삶을 통해서도 스스로 돈을 벌으면서 자기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은 내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 얻으려고 막 주소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벌었던 것으로 나누고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가정의 일원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서야 돼요. 말씀 앞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말씀 앞에 돌아서야 돼요. 야, 교회 나오면 애 낳지 않는 게 애 낳는데 그럼 애 안 낳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복음이 틀려지잖아요. 복음은 교회 나오면 애 못 낳는 사람 애 낳는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 목회 마지막 메시지까지 이 메시지가 항상 들어갈 거예요. 왜? 저는 우리 부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부탁을 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딴 얘기 안 했어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주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자꾸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자꾸 그 문제 속에서 또 파가 나뉘고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파가 나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가진 힘과 권력 등이 그걸로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오게 했으면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돼요. 멋지게 예수님 이 땅 오실 때 그냥 빰빰빰빰 해가지고 이 땅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참 성경은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은요, 삶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뻥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오심 자체도 인간의 그런 룰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남자분이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도 하시고 가정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서 또 지내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 전해지니까 자꾸 무슨 뭐가 생겨지면 막 그것을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파가 나뉘고 이런 애 저런 애 막 싸우고, 결국은 싸우는 게 뭐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영역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자기 영역 때문에 싸우는 거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 7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래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안티크리스찬이죠. 안티크리스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이 검은색, 그냥 투명한 복음에 살짝살짝 검은색 타고 파란색 조금씩 타니까 희석되어서 이제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 우리가 입술로 수송할 대신에 주께 드리리이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회개의 완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 했어요. 그러면 방향을 바꿨으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바로의 그 군사들이 이제 바로의 명령을 해 다시금 저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뭔 얘기를 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나았을 뻔하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정말로 막 돌에 맞고 막 톱으로 키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런 게 정말 이런 것이 고난이었어요. 막 죽이려고 하는 자들 많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 물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맞습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누가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까? 누가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오늘 낮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시금 애굽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의를
취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신 내 어떤 잘못된 용서의 함을 구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고 이제는 다시금 아수리의 구원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과 사단의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살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돌아오면 물론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면 정말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녀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양지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다시는 저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정 목회 잘 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길어지지 않을 테니까. 자, 두 번째. 왜냐하면 핵심이 그거니까.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말 속에서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섰어요. 내가 가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선 내가 계속해서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첫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때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이에요. 전제 조건이. 그냥 교회 잠깐 나오고 뭐 다시 세상으로 가고 막 마음대로 산 자들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축복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서 떠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 진노가 너에서 떠났다라는 이 첫 번째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노라라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선언을 딱 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사단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선언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선언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또한 두 번째 축복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펴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 또 꽃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의미적인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어떤 그 내용물들입니다. 이거다 저거다 할 거 없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을 쭉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무릎 이게 막 차고 나중에 헤엄칠 정도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오늘 말씀처럼 나무가 살고 모든 것이 솟아지고 모든 것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였으니까 첫 번째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축복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인간의 죽음입니다. 내가 딱 죽으면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전에 딱 붙들려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육체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만들어진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결국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다, 백합화 피고 레바논 펼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세상에 축복 안 받습니까? 받는다니까요. 제가 안 받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스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빌립보 3장에 보면은 자신의 스펙을 쭉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자는 내 삶 속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풍요로운 거예요. 왜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주신 것에 내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왜 목마릅니까? 뒤에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물도 안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물도 안 먹으면서 목마르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그냥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돈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는, 그럼 10,000원의 행복을 가지십시오. 100원 있습니까? 100원의 행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없으면 주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절대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에게 누구도 신경 안 써도 내가 다 책임지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것이냐. 인간들도 자식들 줄 때 생선 달라면 더 좋은 거, 그 어머니들은 생선 딱 얘기하면 그냥 몸뚱이 다 주고 그냥 꼬리하고 머리만 보니까 자식들이, 야, 우리 부모님들은 꼬리와 머리만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꼬리에 머리만 준 게 아니라 자식들이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 하물며 너희가 세상 피조물 이런 악기들 모두 이런 화초들도 하나님 책임지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너희는 내가 더 책임진다는 거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저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것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대로,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저 농어촌교회 목사님 목사님대로, 큰 교회 성도대로, 작은 교회 성도대로, 아무도 없는 목회지에서 그 사모님과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환경 속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다고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다시금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이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언이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지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다 삶 속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점심도 이렇게 맛있게 하고, 커피도 다, 다른 데서는 커피 돈 내고 다 코인에서 타 먹었는데 우리는 다 제가 타주잖아요.
근데 많으면 못 타줘요. 어찌됐든 지금 다 그냥 커피도 아니고 커피 진짜 그 커피숍처럼 다 갈아서 타고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교회 나와서 함께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야 우리 교회 가서 점심이나 먹자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마음 중심에서는 점심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난 메시지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난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만 찾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2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물론 여기서 나란 말은 주님의 마음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때론 병을 얻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자에게는 범사가 저들이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제일 먼저 우선이 될 게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그것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뻐하십시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교회가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 오신 분 설교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아주 좋은 새 신형차 카니발을 사준대요. 네? 그럼 제가 진짜 나는 진짜 그렇게 해도 맨날 중고차 맨날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차만 타고 다니고 우리 교회는 이거 누가 헌금한 사람 없나? 내가 이런 목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되게 기뻐요. 그 교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우리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큰 데로 옮기니까 같이 옮겼고 우리가 힘들어서 지금 여기로 오니까 거기도 좀 줄여서 우리만한 데로 옮겼어요. 여러분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돼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남편이 월급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감사 그러지. 옆집 아시는 300만 원씩 벌었는데 그럼 옆집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어진 것에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비록 옷이 뭐 10,000원짜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정말 이 옷을 정말 데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멋진 옷이 되지 않습니까? 옷의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을 부십시오.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혼 잘 된 자들은요. 그냥 10,000원 있어도 행복하게 살고요. 10만 원씩 10만 원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